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기도 드림으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로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을 저들로 하여금 지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도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를 지켜 행함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치기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소리내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 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고기 잡는 일도 많이 잡히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미친 자를 성하게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장례식을 집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생에 큰 일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입니다. 태어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 집례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어째서 그러실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면 살아버려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누구를 만나서 이만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받은 복 이걸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재벌 회장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들은 권세는 조금 줄 수 있어도, 재물은 조금 줄 수 있어도, 저들은 절대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오늘 송시 낭독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다 준다. 네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아마 오전에는 또 서론으로 그칠 것 같아요. 먼저 이 내용과 상관없는 7장 1절에 들어온 내용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이 본 내용이 설명이 쉬울 것 같았어. 7장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이 일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청원을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청원해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게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본 거라. 그 우는 여자가 불쌍했어. 그걸 갖다가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보고 뭐 갖다가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는 것 조용해 하니까 잠잠해지는 것 보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현재 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는 현상이지만 성경에는 다 있는데 성경에는 거짓은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진실합니다. 성경은 전부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됐다 하면 된 것이고 안 됐다 하면 안 된 것이고 성경에서 고쳤다면 고침받은 것이고 살았다면 살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듣고 믿어야 듣고.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로마 관리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유럽 일대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점령지 속에서 소아시아 지방도 다 그 로마 지배 아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이 그 성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중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 당시의 통치자는 요즘의 그 도지사하고 다릅니다. 군수하고 달라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그 손에 있어요. 뭐 잡아 가둘 놈은 잡아 가두고 석방시킬 사람은 석방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인데 이 종으로 일하는 사람도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종은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불러다가 종으로 삼았는데 그 종이 중풍이 걸렸다고 하면 그 백부장이 애 타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이놈 고쳐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널 고쳐주마. 돈이 들더라도 내 돈 들어서 널 고쳐주마. 이럴 이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으로 들어온 거 그거 하나 주우면 꺼다 내 묻어버리고 뭐 말지.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애가 탈 그럴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백부장은 종이 중풍이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제사장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간절히 좀 부탁해서 오셔가지고 내 종이 중풍이 걸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청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 백부장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민족 차별 안 하고 우리를 갖다 공평하게 사랑을 해줍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리고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파서 누웠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문을 하는데 우리를 보내서 왔으니까 오셔서 한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지고 그 멀지 않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 가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중간에서 보냈어요. 이게 참 기이합니다. 왜 보냈는가 하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시는 수고까지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인데요. 내게도 주인이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수하의 사람이 있어서 저더러 오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나는 왜 지가 직접으로 못 나갔냐? 거기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내가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바로 가서 내가 청원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말이지 감탄을 하셔서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이 같은 믿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돌아가라. 그 제사장들이 백부장 집에 와보니 종이 병 다 털고 일어나서 강건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공짜 아닙니다. 잘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안 믿으면 안 돼요. 장난으로 믿으면 안 돼. 형식으로 믿어도 안 돼. 예수님을 깔보면 안 돼요. 안 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오늘 7장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오늘 7장 1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기적 중에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청원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청원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늘날 죄를 짓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과 내가 불쌍해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가다가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오만하고 교만하게 말이지. 그거 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말 진짜 참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증을 하시는 하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획 하나도 이루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게 살았다고 소리치고 이래 살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보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10%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뭐예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고 날뛰는 날아다니는 재주가 있어도 오늘 마치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이만치 벌었다, 이 큰 집을 지었다, 어쩌고 저쩌고 자랑해도 그거 무슨 짓이냐면 죽으러 가는 짓이에요. 죽으러 가는 짓이야.
예? 그게 내 사는 일에는 하등이 상관이 없어. 그래 뭐 사람은 갖다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돈을 갖다 이만치 저축을 해놔야 내가 살 것 같고, 집을 이렇게 지어놔야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제자리에 앉아야 살 것 같고, 뭐 실컷 해보라고. 실컷 해보십시오. 그게 사는 일이 되는지 죽는 일로 끝이 나는지. 네? 그 사람의 일생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저 건너편에 내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이 그 마지막 저기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여요? 내가 그쪽을 향해 달리는 거라. 지금 가고 있어. 다시 말씀을 한번 이걸 갖다 노골적으로 드리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성경대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에 가는 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이나,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과 나는 여행스럽게 누구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네, 예수를 만났어요. 생명의 주를 만났어요. 생명의 주를 만났다고. 사도행전 3장에 거기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까 한 푼씩 던져주고 가야 돼. 그렇게 던져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하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큰 구찌가 뭐 하나 터지는가 보다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네게 줄 게 없다. 나는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해주마, 뛰게 해주마. 일어나라. 그 손을 잡으니까 그 막 안전뱅이가, 평생 앉아서 살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막 야단 났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이야, 오늘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거 뭔가 기이한 일을 봤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살린 이는 예수다. 거기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살려주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사실 그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걸 갖다 살려보내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는 힘들 다 썼는데,
그걸 갖다가 보던 유대 민중들이 말이지. 그거 갖다가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말이지 갖다가 참.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죽였는데 그 사실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 예수는 생명이시요 예수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영적 생명의 주인, 육체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육체 생명을 내가 오늘 죽을 텐데 내일까지 연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육신의 생명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며칠 못 살면 죽어. 아이고, 한 달만 늘어뜨리는 의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 노력으로 한 달 동안 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지. 왜 없습니까? 주인이 지가 아니거든. 지가 주인 같으면 늘어뜨리지. 응? 이걸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자꾸 보충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응? 예수님이 살리면 하루 더 살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뭐 생명이 가다가 뭐 지가 주인이라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진다고. 이런 예수를 이 나인성 과부가 참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디쯤 붙었느냐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예수님께서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사시기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30년. 그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요 나인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저 상상으로 그려보면 그 옆에 구약에서 나오는 시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나인성인데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작은 성인데 지금도 그 네힘이라는 이름으로인가 이렇게 지금도 그 우리 그 마을이 살아있대요.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지고 가는 길에 보면 이 협곡이 있는데 협곡에 옛날 공동묘지라 그게. 협곡을 옆구리를 뚫어서 말이지 옛날에는 굴을 파서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거든요. 그런 게 쫙 지금도 있대요. 성경이 얼마나 성경 믿을만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디 가든지 매장하는 거라. 그래 나가는데 이게 과부의 아들이라 여기 나옵니다. 불쌍한 거는 다 갖다 붙었어요. 이게. 예? 이 과부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20대, 25세 뭐 이 정도로 보면 아무래도 20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한 50세 가까이나 여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사는데 그 남겨놓은 그 자식 하나가 그의 위로가 되고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만족이 되고 그의 평화가 되고 그의 행복이 되고 다 되는데 그 자식이 자기 앞에 또 남편 간 길을 또 가버렸다. 여인의 비통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자식이 매장지로 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어미의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자식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전부인데 뭐가 그래 하실 말씀이 많으냐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어쨌든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어. 여러분들과 내가 죽은 자였어. 죽어서 어디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냐면 매장지를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리움을 받았죠. 예? 생명의 소생함을 얻었죠. 이걸 신앙, 기독교, 역사적 이거 갖다가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의 은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내가 요행이 산자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만나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죽어서 매장지로 가다가 살림을 받았어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오전에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 못 받아요. 그렇죠? 암만 복을 갖다 내가 만들려고 막 온갖 선 다 부리고 재주 다 부려도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야 내가 좋은 걸 받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 살림을 받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지 죽은 자에게는 안 줍니다. 죽은 자에게는 안 줘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입관할 때 손에 가락지를 다 빼버리고 입관합니다. 목걸이 다 빼버리고 입관해요. 죽은 자에게는 안 줘요. 죽은 자에게는 있는 거 다 받아버려요. 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비가 있으면 살아있는 자식에게는 자꾸 주고 싶어요.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오셔서 죽어서 매장지로 향하는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거 예수를 만나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만나도 스쳐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많지요. 엄청 많지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참믿음을 세상에서 참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믿고 여러분들과 나를 만나러 이 세상까지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죽어버리면 못 받아요. 살아야 받지. 죽은 자에게 누가 금반지 끼워줘?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이걸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생각. 대통령을 만나서 재벌 회장을 만나서 무슨 갖다가 천하의 어떤 요술자를 만나서 내가 갖다가 예수로부터 받은 이 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다. 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믿고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땅의 것도 받고 신령한 것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소리 내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친 찬송 하나 합시다. 528장.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오전 예배를 이같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혹여험이 있을지라도 주의 크신 아량으로 다 받아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물질로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물질로 된 세상에서 물질로 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시사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남은 때에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